예전에 반영된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는데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각 개인에 따라서 또 각 세대마다 그 의미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해에 큰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응답하라 2020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마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마스크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장마철에 큰 비가 내렸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응답하라 30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후 30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는 주전 4년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학자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잘못 계산해서 AD 0년을 잘못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후 30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해로 생각이 됩니다. 앞장에 보면 바로 수전절을 보내게 되는데 수전절로부터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 절기인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를 넘기고 새해가 된 어느 시점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신문이 있었다면 그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뿐인데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 후에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더욱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그전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댐을 튼튼하게 쌓아야 합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댐들이 무너지고 저수지가 제방이 무너져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말씀의 댐을 평소에 잘 쌓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문제 해결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는가?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표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표적.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세가 행한 표적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표적을 행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업이고 부수적으로 표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을 행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꼭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는데도 그 표적을 통해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경계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바로 복음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면 표적을 행해야 하고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려면 지혜, 즉 헬라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 하지 않고 철학적 이론이나 논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생각할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만약에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란 것이죠.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면 남을 구원하고 자기도 살아야지 어떻게 구원자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기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휘 집회 가서 병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항상 뜨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식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싶어서 그런 집회를 찾아냅니다. 그러다 이러한 체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적어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보면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하면 되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정도는 알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이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때에서 궁금하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붙들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경계선 삼아 경계를 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경계선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댐을 잘 쌓아갈 때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댐을 잘 쌓아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신뢰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대제사장을 신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내거는 슬로건을 보면 하나같이 나는 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도 실상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공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자치기구였습니다. 오늘날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이 의제였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 사건을 좋은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로 규정하였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메시아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을 자극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을 간다는 것입니다. 주전 63년에 이스라엘은 로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율리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이스라엘의 자치 통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신 그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을 하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일부의 로마 병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가 통치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속국이면서도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들고 일어난다면 로마는 이를 폭동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그들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과거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망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끔한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었는데 수명이 짧았습니다. 다만 가야바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교만하게 말합니다. 50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옳은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고민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죽으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명 수배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는 무리수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가야바가 내놓은 해결책은 정치적 관점에서 묘수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가야바가 내놓은 해결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1절과 52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가야바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표면적으로 보면 사내들은 공의의 결정이었고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묘책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민족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고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묶게 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울타리 없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보면 그 다음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보다 강하도다.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결정은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전을 지키려다가 참 성전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로마의 강압을 피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참되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은 인간의 심판을 피하려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심판을 피하려다가 온 우주 만물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었지만 허울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제물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 삼아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해는 대제사장이 허울뿐인 대제사장에서 참다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바뀌는 해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의 대제사장은 그들 스스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따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리셨습니다. 그 해는 바로 대제사장이 바뀐 해였습니다. 주후 30년 그 해는 불완전하고 불의한 대제사장 가야바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의 공예는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안에 건 정치적 정당성은 하나같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셨고 그들이 주목해야 하는 심판은 로마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들의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대중들을 위하여 유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과 이득을 따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분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크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꼼수를 부리지만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인생의 때와 방향을 더욱 지혜롭게 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무엇이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목표와 사명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정해줍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시야가 흐릿한 상황일수록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삶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심판을 하실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시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바로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동네로 가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빈들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데 왜 반대 방향인 에브라임으로 향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신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디데이였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오지 않을까 서로 추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려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처럼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방향을 정하시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응답하라 30. 응답하라 30.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참 대제사장이 되셨고 때를 맞추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땜을 쌓아야 하고 인생의 방향과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례 없이 긴 장마를 보내고 있고 홍수 피해가 많이 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우울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